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도가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모두 예수를 배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오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단어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무섭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그래서 무섭나 이란데요. 또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무서워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 무서운 걸. 우리 여자분도 남자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무섭군.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섭지 비. 저도 사실 주일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비가 안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교회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비가 오면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지난 주일에도 오전 예배 시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참가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휠체어를 이렇게 운전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비라고 한다. 무섭지 비. 모든 게 무섭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언제 생길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초의 보험은 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14세기에 유럽의 항해술이 발달해서 바닷길을 개척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해야 될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고안해낸 것이 보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화재보험, 또 생명보험,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 이런 보험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업의 성장은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첨단 사회이지만 불안과 위험 심리도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무서움과 두려움과 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명화를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배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지금 이 배를 뒤집혀 버릴 만한 큰 파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저자, 예를 들면 마태는 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마가도 때때로 바다라고 표기합니다. 누가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기합니다.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예요.
끝이 안 보이는 호수가 되다 보니까 바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5장에 보면은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그라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항해는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건너가다 이 단어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뚫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가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곧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선원들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계속 부딪혔던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우리가 보았던 그림처럼 곧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약 3000m 높이의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폭풍우와 돌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이 자연의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만난 이 풍랑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규모의 광풍이었고 거센 물결입니다. 이 배에 탄 제자들 중에 최소 5명, 6명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노련한 어부들조차도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낮에 호수를 건너가셔도 되는데 오늘 밤에 총각을 다투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제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한 영혼이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라 할지라도 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배가 큰 광풍으로 뒤집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 깼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거센 물결로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동작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리저리 지금 뒹굴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베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베개가 아니고요, 배의 이 부력을 조정하기 위해 비치해 두었던 모래주머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래주머니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쪽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기둥에 몸을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광풍으로 배가 침몰될 위기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게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꾸짖으셨는데, 그 단어가 지금 바람과 또 파도를 꾸짖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바람과 큰 물결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가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호수 건너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지 못하도록,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이 사나운 바다를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난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바람과 바다가 착한 아이들처럼 순종을 합니다. 잔잔하더라, 이 말은 죽은 듯이 잔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한동안 여진이 계속됩니다. 근데 바람을 꾸짖자 바람이 그쳤고 바다의 물결도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보일 만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바람을 일으킬 뿐입니다. 큰 물결로 제자들이 탄 배를 위협할 뿐입니다. 결코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뿐입니다. 겁먹게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처럼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죽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치유와 안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제자들이 너무 호들갑을 떤 것 같아요. 너무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여야 할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증명해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처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강한 확신입니다. 이 신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자게 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내 삶을 에워싸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염려 없이 평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따라합시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천하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존귀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진짜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이 겉셈 물결 앞에 죽겠다라고 고함 지르고 예수님을 깨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폭풍을 제어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데도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만약 인생의 겉셈 파도 앞에 믿음을 보인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믿음을 보이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사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절대 능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었고 그전에는 거센 물결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 지금까지 가졌던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강풍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그 광풍을 통제하고도 남을 만큼 더 강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는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손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악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의 공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깨어 계셨다면, 주무시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주무셨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다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센 물결에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해서도 예수님은 느끼지 못하고 주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금식하셨을 때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예수님, 우리가 너 왜 아파하냐? 왜 너 눈물 흘리냐? 왜 너 배고프냐? 왜 너 잠자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동정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폭풍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을 집어삼키려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우리의 눈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거센 풍랑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해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라고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어도 규칙적으로 오고 또 옵니다.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배신감과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굴욕감과 분노와 같은 감정의 파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식과 부모와 미래의 염려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불면증과 화병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잠잠한 바다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천국이었다가 또 한순간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유일한 곳,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삶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배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광풍과 거센 물결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험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보험 증권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100세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장합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합니다. 만기 환급 금액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붙잡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영국의 BBC 방송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이 듭니다. 오래 사신 분도 힘들고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자녀 세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힘들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라는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즐겁고, 힘들지만 기쁘고, 힘들지만 소원의 항구,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삶의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거센 물결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연계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오이코스,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인생의 광풍과 거센 물결을 넘어 소망의 항구로, 구원의 항구로 함께 나아가는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